안녕하세요. 저희가 여자분들이 많네요. 자, 오늘 일단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예, 당신은, 저는 주보에다가 땡땡땡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별로 하셨네요. 지난번 퀴즈 대회 하고 제가 재미가 들려가지고. 자, 오늘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사실, 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이미 사실은 교회를 참 많이 잘 섬겨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헌신 예배라 그러면 우리가 헌신을 좀 다시 다짐하고 또 새롭게 마음하고 이제 이런 예배인데 혹시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이미 잘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까? 이제 그런 부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헌신에 대한 얘기도 하긴 할 건데요. 이제 헌신이라기보다는 이미 잘 섬기고 계신데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야 할까? 우리들의 어떤 그 섬김의 정체성은 뭘까 하는 부분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 별표에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좀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이미지 또 특별히 성경이 주는 특별히 여자로서 교회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교회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속하신 각자의 그런 공동체를 좀 섬기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제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대개는 다 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성경 읽기 시작하면 어디서 시작하죠?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는 그래도 좀 읽을만 한데 이제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제 뭐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제 이름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보통 이제 성경 읽기를 마태복음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좌절하게 하는 그 본문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족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아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딱 그 부분만 골라서 읽었는데 이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이 굳이 족보에 등장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 족보에는 여자 이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족보에는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에 여자의 이름이 5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족보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의미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시사하고 좀 주시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인들의 면모를 좀 살펴보면 하나같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하면 다 좀 어딘가 부끄러운 이제 그런 치부를 다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한 명씩 좀 살펴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은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아버지의 아이를 낳았던, 자기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던 이제 그런 여인이었어요. 시아버지하고 어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게 이 스토리가 그 영화로 치면 그 영화의 레이팅 있잖아요. 뭐 레이디 뭐 PG-13, PG 뭐 이런 거 있듯이. 근데 영화로 치면 레이팅 R이다 이게. 그러니까 성인 영화 수준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 근친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양의 문화권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권에서 이렇게 타부시하는 이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대를 이었던 여인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여리고성에서 이제 기생집을 하던 이제 그런 여인입니다. 뭐 이 여인 자체가 기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기생이 아니었다고 해도 기생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부정한 비즈니스를 하는 여인이었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첩자를 보냈을 때 그 첩자들을 숨겨준 고마운 사람이기는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여인의 어떤 그런 행동이 이제 여리고성에 빗장을 여는데 도움이 됐던 거는 사실이긴 한데, 이제 그 여인의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여인은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배신했던 이제 그런 여인입니다. 뭐죠, 이거? 알람이 돼 있네요.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했는데. 네. 자,
자, 이제 그 여인이 라합이고요. 세 번째 여인은 이제 룻입니다. 룻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이방 여인이었고, 여인은 이제 자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었던 이제 그런 여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나중에 보면요. 이제 물론 그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어머니 명령을 따라서 한 거긴 한데, 자기 남편이 되는 그 보아스를 유혹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것도 뭐 그렇게 썩 아름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된 여인. 이제 이 여인이 밧세바죠. 솔로몬을 낳았던 다윗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 이 여인은 자기 이름이 안 나오고 이 여인의 원래 남편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였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아라는 이름은요. 이게 참 이 다윗의 엄청난 그 죄악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밧세바를 강간했잖아요. 근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짓도 하냐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 바로 그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 그 여인이에요. 이제 그런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뭐 무슨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유대인의 시선으로 이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자면 청혼한 남편하고 동침하지 않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잉태했다, 동정녀였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믿는 우리들 얘기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이 족보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마리아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보면 하필이면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뭐 어떤 조건,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걸 따지면 이 여인들은 단 한 사람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택하신 백성의 그 반열에 이 여인들이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여인들이 이제 이 족보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좀 이 족보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여자들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 이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남자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여자들은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남자들은 그러면 자격 있는 사람들이 올라갔을까요? 자, 여기 남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뭐 모르는 이름이 태반인데 우리가 잘나는 이름이 여기 하나 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자랑하고 막 자랑스러워했던 사람 하나 나오죠. 우리 아까 읽었던 6절에 그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사람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맨날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성경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기뻐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 다윗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필이면 밧세바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가장 비참한 순간, 다윗이 자기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도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다윗을 책망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우리아,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이렇게밖에 여기에 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 이 족보에서조차도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아무튼 특이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기억이 돼 있어요. 자,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하필이면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모든 사람은요 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요. 아무런 조건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에 그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의 모든 이름은 아무런 자격이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영광에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쓰지 않는 여인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의 이름은 남자들의 이름하고는 차별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한글 번역보다는 영어 번역이나
좀 이렇게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요, 영어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들의 이 여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아마 대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Whose mother was Tamar? Whose mother was Rahab? Whose mother was Ruth? Whose mother had been Uriah's wife? 대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머니 누구, 또 누구의 엄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문도 보면 헬라어 원문도 보면 이제 여인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의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어머니가 엄마로서 자식을 낳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 원어의 의미도 어머니라는 표현과 의미가 바로 이 누구에게서 낳았다 하는 그 표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여인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했건 간에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뭐 부끄러운 짓을 했던 뭐 그렇지 않았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여인들 모두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다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저 땡땡땡도 뭐겠어요? 당신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정답입니다. 자, 족보의 이름을 올렸던 이 모든 여인들의 공통점은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오신 여전도의 성도님 여러분들도 다 어머니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의 딸이고 또 누군가의 아내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다 어머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여러분들 뱃속에 품고 여러분들 임신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다 입덧하시죠? 그래서 막 먹을 수 없고 막 냄새만 맡아도 힘든데도 어떻게 해요? 누굴 생각해서 먹어요? 뱃속에 있는 애를 생각해서 막 먹잖아요. 저희 아내도 굉장히 입덧이 심해갖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10달 내내 입덧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달 내내 뭐만 먹었냐면 수박만 먹었어요. 아무튼 수박은 그래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왜 물이 많아서 그런지.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수박만 먹고 어떻게 사람이 견뎌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는 많아요. 항상. 그래서 저한테 뭐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그럼 뭐 사갖고 오기도 하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냄새만 맡으면 토하는 거예요. 못 먹어요. 누가 다 먹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이 쪘었잖아요. 자, 어쨌든 뭐 임신하면 애가 들어서니까 막 계속 몸무게는 자꾸 늘고 몸도 불어가고 그래서 자기 몸도 가누기 막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 산딸이 점점 다가오면 되게 뭐 하세요? 막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막 하시죠? 어떻게든지 애를 좀 잘 낳아보려고 애가 좀 편안하게 잘 나오게 하려고 막 굉장히 애를 많이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 낳을 때 산고의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태어날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있는 힘 없는 힘 다 쥐어짜서 마침내 그 아이가 이 땅에 첫 숨을 들이쉴 수 있도록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족보의 여인들의 과거가 어땠는가 그거 아무 상관없고요. 이 여인들은 어머니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족보에 이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다 있죠. 다 어머니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많은 어머니 중에서 하필이면 5명 꼽아서 여기다 넣었는데 왜 하필이면 뭔가 이렇게 하자가 있고 흠이 있는 여인들만 여기다 갖다 놓았을까요? 기왕 어머니를 갖다 넣을 거면 좀 몇이라도 좀 훌륭하고 존경받는 어머니 뭐 찾아보면 없었겠어요? 뭐 그런 사람 좀 갖다 놓으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다말이고 라합이고 룻이고 밧세바였냐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여인들의 가치는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자격이 있는 여인이기 이전에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나 설거한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머니 하는데 그럼 어머니의 의미, 어머니의 가치가 뭘까? 자, 남자들은요, 이제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그렇고 남자들은요, 결코 겪지 않았던 일들을 어머니인 여러분들은 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였던 이 여인들의 자격,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어머니이신 여전도의 성도님들의 자격은 이미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죽어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일을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이 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 임신했을 때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임신과 동시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하루하루 망가져가기 시작하죠.
10달 내내 여러분 멀쩡한 날이 없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내 몸이 날마다 죽어가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의 아름다움과 여러분들 임신하기 전에 얼마나 예뻤어요.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건강함과 날마다 이별하는 게 임신한 거예요.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절정이 여러분 언제였겠어요? 바로 그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내 몸이 다 부서져야 그래야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잖아요. 그래야 그 아이가 빛을 보잖아요. 그 일을 해내신 분들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남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지만 남자들은 특히 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결코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어머니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래도 가장 가깝게 경험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이 세상에서 빛을 보게 했던 그 사랑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고 가장 비슷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였던 이 여인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어머니이신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름답습니다. 자, 아름다우신 여러분. 아름다우면은 뭐가 따를까요? 대가가 따르는 거 아시죠? 네, 아름다우면 대가가 따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해석이 좀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 이제 특별히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오늘 말씀에 좀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인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이렇게도 좀 바꿀 수 있어요. 여자는 여자에서 어머니가 되는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바꿔도 이상하지 않겠죠. 뭐 같은 의미니까. 물론 이게 여자가 출산을 해서 엄마가 되는 게 무슨 구원이 조건이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하는 얘기도 뭐냐 하면 여인이 그냥 여자에서 어머니가 되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여인이 이 출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나의 희생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그 과정이 뭐에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되신 이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어머니만이 해야 하고 어머니만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그런 대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어머니 된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르고 감당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머니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자녀에게는 뭐 이미 다 잘하고 계실 테고요. 어머니로서 삶을.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아내의 역할뿐 아니라 사시다 보면 어때요?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죠. 제일 철 안 들고 문제 많은 평생 아들이잖아요, 이 남편들이.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섬겨주세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섬겨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뿐만 아니라 교회에 우리 많은 아이들, 다른 아이들도 여러분들 어머니의 마음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임신했을 때, 아이가 그 뱃속에 있었을 때, 또 아이를 키우면서 어때요? 아이가 내 뱃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이 좀 망가지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있는 거 뭐 커피도 끊어야 되고 뭐 끊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다 끊고 기꺼이 다 내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그 어머니 되심으로 여러분의 어머니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잉태해서 생명 주었던 여러분들 그 육신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영혼들도 영적인 생명들도 여러분들이 어머니이신 여러분들이
잉태하고 낳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 된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대가이고 여러분들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보다 그 사랑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깨닫고 더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들은 이 세상에는 어머니 말고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이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그 마음 가지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는 나는 영적인 그 생명도 내가 잉태하고 그 생명을 낳고 출산하는 일도 내가 감당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성도를, 이웃을 섬겨주실 때 여러분 그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어머니 된 여러분의 아름다움의 대가이고요. 동시에 어머니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머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어머니입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좀 해주세요. 당신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여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이니까 물론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또 어머니가 경험했던 그 희생으로 어머니의 그 사명감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주시고 함께 섬겨주실 때 그때 우리 교회 더 아름다워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모든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잉태하여 주셔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어머니 되신 우리 여전도의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같은 다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내 아이를 내 품에 품고 10달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마침 그 아이가 이 땅에 생명을 첫 숨을 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 아이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품고 그 아이를 위하여 나의 모든 정열과 모든 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애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내 품에 품고 잉태하여 그 영혼들이 기어이 주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일들을 이제는 다짐하여 주 앞에 감당하는 귀한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